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녹화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동안 세팅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연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부분 시간이 필요해서 방송을 쉬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오늘 브릿지 방송 다시 한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보았습니다. 책의 내용에 우상은 내가 얻지 못했을 때 분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무의식 중에 흐르는 생각, 돈이 쓰여지는 곳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우상을 발견했습니다. 팀 켈러는 발견된 우상을 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가득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우는 일은 엄청난 노력이 동반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죠. 훈련이라는 것은 올바른 목표치가 필요하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격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 신앙의 삶을 경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경주에는 훈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뚜렷한 목표와 바른 코치와 격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바른 코치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높이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격려와 성령님을 통한 위로함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격려입니다. 동역이라 불리는 것은 단순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서 응원을 한다는 것, 위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은 성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우리의 격려 되시고 위로 되시며 목표 되시고 코치 되시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나의 우상을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꺾어버리는 훈련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좌절은 날려버리시고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에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와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소년 일어나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몬은 그의 죄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므낫세의 회개의 길, 겸손의 길은 따라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만 따라갔습니다. 그는 끝내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빨리 배우고 좋은 것은 늦게 배웁니다. 죄악은 확산되고 선행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은 절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를 주장하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암흑의 순간에 구원의 빛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뒤에는 가죽옷이 있었으며 가인의 죄악, 홍수의 죄악 뒤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악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으로 끝맺음이 아닌 희망과 구원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절망 속의 희망인 요시야가 등장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사람들은 절망의 노래를 합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죠. 세상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십니다. 구원을 부르십니다. 맞습니다. 죄악은 더 따라하기 쉽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실 분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다른 모든 자들이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시야를 노래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요시야는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일어나 최고의 정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요. 나의 가장 어두운 시절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에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 분명히 그러합니다. 나는 어둠이었고 나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말하셨고 희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소망하겠습니다. 나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함,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